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년부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영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모와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수련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주시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 교사로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선배로서 본을 보이며 최선을 다해함에도 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타성에서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또 아이들을 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시 마음을 다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학생들과 청년들은 이 나라와 교회를 심어지고 나아갈 중요한 아버지의 생명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사들인 저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입술을 주관하시어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사명과 지혜와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교사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민철 목사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헌신 예배 귀한 말씀 주셔야 되는데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신 예배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드리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대로 선포할 때 각자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전달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차양대로, 또는 새가족을 맞이하고 살피시는 그 새가족부, 또 예배를 준비하는 안내부, 예배부, 차량부, 또 주방공사 등등 여러 부서들이 있고 또 그 직분과 부서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도 다 따로따로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직분과 직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없고 또 반대로 어느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이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러한 여러 다양한 직분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한 직분으로 감히 이 교사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공동체는 아무런 소망도 의미도 없는 것이죠. 제 아무리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세대들이 가장 염려하고 고민하며 준비하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추정하는 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날들은 가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는 8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70년이 되면 103억 명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이에는 인구가 많은 인도나 중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인구 추세와는 반대로 오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70년이 될 즈음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에서 3천만 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남북한을 모두 합쳐도 한국의 인구 감소세는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콩을 제외하고는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임,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 아동 수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것은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고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가장 낮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인구는 더불어서 아이들의 수도
점차로 줄어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그 숫자가 그저 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그 성도들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교회 학교도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문화 차이로 교회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더 선호하다 보니 교회에서의 예배나 행사에 흥미를 갖는 어린 영혼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놀이 문화가 없어서 학교만 마치면 교회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사님이나 목사님 또 선생님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서 교회에서의 노래 문화보다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일들이 곳곳에 널려 있고, 무엇보다도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은 교회보다는 세상의 문화에 이끌려가게 되었죠. 바로 이러한 때 교회 안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일로 세워주셔 있는 우리 선생님들, 참으로 대단한 신앙과 신념이 가진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물론 귀하지만 그분들 못지않게 우리 선생님들 감사와 칭찬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생각할 때 이 직분은요, 오늘날뿐 아니라 본래부터가 처음부터 어려운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승된 나 한 사람의 어떠한 가르침이 다른 사람, 아니 수많은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사, 즉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 10절에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선생과 지도자의 책임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가르치는 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면, 또 얼마나 두려운 자리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우리 모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사의 직분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감당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귀한 사명과 직분을 부여받은 우리로서 참으로 좋은 교사,
참으로 신실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좋은 교사로서 그리고 증인된 사명자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몇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며 신앙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존 L. 로빈저라고 하시는 분이 쓴 좋은 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좋은 교사 10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또 인간적으로 좋은 성격의 소유자라야 한다.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한 신념을 소유해야 된다. 네 번째, 가르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르쳐야 한다. 공과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할 수 있는 재질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신교 속에서 교육해야 된다.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고 가르쳐야 한다. 학생을 잘 이해하고 가르쳐야 한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배우는 자의 심령으로 늘 반성하고 평가하고 기술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0가지를 들으신 소감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교사 되기란, 물론 좀 전에도 좀 쉬는 시간 동안에 우리 김영훈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정말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하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사의 조건들이 이러하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10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교사들만 따로 시간이 있으면 교사 교육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나열한 이 좋은 교사의 자격에서 가장 많이 여러 번 등장하는 문구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 기술과 방법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그리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잘 듣고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깨트려보고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모두가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 아래에서 좋은 제자가 나온다고 그 사람이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부모 아래에서 잘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선은 그 강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가득해야 그 속에서 맑고 깨끗한 좋은 물들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랜 세월 가뭄이 들어서 땅이 갈라지고 메말라 모든 것이 사라지면,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어느 날 결국에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라버리고 모래와 먼지밖에 없는데 어디에서 좋은 물들이 흘러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교훈들이 흘러나가게 되려면 먼저는 우리 안에 좋은 지식과 정보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흘러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맡겨진 자들에게 나눠줄 좋은 것들을 가득 담기 위해서
먼저 배우기를 기뻐하시고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배우며 익힌 만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흘러갈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좋은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요, 그것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 많이 알고 있는데, 좋은 신앙의 경험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될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값진 보화들을 우리 후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가진 것도 빛이 나는 법인데 전달되지 않으면, 그래서 당대에 그것이 멈춰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은 쉽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세대들은 더욱 그러한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리고 세상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좋은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이긴 하지만 문화 콘텐츠, 또 여러 음악의 유형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당장에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교회의 것과 다르다고 해서 터부시하고 거절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좋은 통로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열린 마음, 열린 사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보시면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상적인 것들을 비유로 들어 사용하셨고, 당시 사회 통념적으로 근주해 왔던 여러 관념들을 과감히 깨뜨리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신앙의 전수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비록 그것이 세상 것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드럼이라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 드럼이라는 것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요, 청년 시절에도 이미 저희 교회 안에 드럼을 7회 만에 논란이 엄청 많았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굿하는 도구인 북 같은 거, 자구 같은 이런 도구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지금은 드럼이 없으면 우리 찬양의 분위기 살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더 예배답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비단 이런 악기뿐 아닙니다. 여러 가치들, 여러 통념들도 마찬가지죠. 필요하다면,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용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에 가진 것을 더 단단히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더욱 든든해져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가진 것이 단단해야 들어온 새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좋은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잘 듣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잘 흘러가게 할 열린 마음, 열린 사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좋은 것들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교사로서 가르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앞서도 열린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정성과 진실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사는 자신의 자식을 대할 때의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힘써 돌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네 가정에서 키우는 화분들이나 화초들도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정성을 들여 닦아주고 물을 주면 그 자라는 정도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리고 방치해두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시들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또는 나보다 신앙의 정도가 연약한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 교사된 저와 여러분은 부모의 심정으로, 가족의 심정으로 온갖 정성을 기울여 살펴줘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내 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여가가 났을 때 비로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흘려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여러분, 그것은요, 다름 아닌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것을 많이 담고 그것을 전달할 좋은 기술들과 마음가짐이 있는데 과연 그 좋은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 세상에 정말 유익하고 좋다고 여기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좋은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 아무리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시 오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수하는 모든 것에 담겨져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사 헌신 예배에 무슨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원론적인 사실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한국 내의 여러 교회들이 이미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몇 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음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학교에도 복음이 빠지면 세상 학교나 놀이시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 통영교회 교회 학교는요, 그리고 우리 모든 통영교회 성도들, 또 교사 선생님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학교가, 우리의 교회가 그저 성도 수만 많아지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으로 복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을 세워가는 참으로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세대 속에 교사로 세워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또 교사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귀한 복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으로 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흘려보낼 열린 마음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정성스럽게 우리 아들과 믿음의 후배들, 불신자들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섬김과 희생과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 주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되어지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참으로 귀한 공동체, 우리 모든 선생님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329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기랑 권사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후에는 목사님께서 강구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저걸 묻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시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감사 떡을 제공해 주신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이상대 정경희 성도님 가정에서 귀한 것을 제공해 주셔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남성교회 연합회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이제 2시부터 진행될 것이고요. 장소는 강주교회에서 있습니다.
강복래 집사님의 외손자 권예창군의 혼인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26일 낮 12시 20분 인천 그랜드 오스티엄 4층 CMCC홀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뵈시면 축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바라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와 또 증인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